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문성휘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이 16절까지 말씀은 이 한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 사건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11절부터 이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 이 부분에서 게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의 또 다른 호칭이 게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책망받을 그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다시 말하면 뒤에서 이렇고 저렇고 쑥덕쑥덕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맛보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책망했다고 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왔느냐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왔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로 온 겁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자들을 말하느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할례자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자리를 피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의 오는 것을 그들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정통 유대인들,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나 정통 유대인의 습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눈이 낯이 두려워 가지고 지금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피하니까 어떻습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남아있는, 다시 말하면 그때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과 먹었던 식사 자리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이 바나바마저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로 이러한 행동,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정통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을 부담스럽고 그들의 눈빛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한 이 일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이 베드로를 지금 나무라는 거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습관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먹고 그렇게 마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너는 또 이렇게 너의 그러한 가장된 거짓된 외식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구실을 만들어 주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죠. 예루살렘의 회의의 결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지지 못하는 그러한 짐을 지우지 말자. 오직 복음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믿는 거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복음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린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베드로가 이 정통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그 습관을 종교적 습관을 지켜왔던 그들의 종교적 습관이 그들의 골수 깊이 박혀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들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단 하나의 이 진리를 확고히 했지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고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본문 가운데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서 책망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지금 담담하게 이 문제를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의식해서 식사 태도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야말로 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쇼킹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아주 복잡한 정결법들을 말해주지요. 백성들은요, 이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죽음을 만지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자를 만지거나 했을 때는 깨끗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부정하다라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길바닥에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하게 두드려 맞았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길가에 누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보고 두려워서 피해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갑니다. 또 피해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가서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펴보다가 그 사람을 빙 둘러서 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인정이 없어서, 사람의 도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 이 사람을 만졌는데, 건드렸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 치료하는 과정이 죽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죽은 사람, 이 시체를 만진 그러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가지고 그런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집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는 그냥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았을 때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정당한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다르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음에 한번 이 복음서를 살펴볼 때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합니다. 왜 이러한 세세한 규정이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의식법을 통해서 죄 많은 인간이 정결함을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처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이러한 의식법, 정결케 되어지는 이 정결법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보자기를 환상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보았지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냐, 네가 더럽다고 하냐, 부정하다고 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의 뜻을 깨달은 이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으로 가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누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 와서는 이런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갔을 때 그때는 그 주변에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베드로와 함께하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베드로는 자기 입장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어떤 이 종교적 본성, 종교적 습관을, 복음에 대한 그의 이성이, 복음에 대한 그의 인식이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있는 바로 그러한 지방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발생했어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 정말 뼛속 깊이 이 종교적인 습관과 이 습성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다라는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몹시 당황했던 겁니다. 저들이 온다고. 그들이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지? 내가 뭐라고 또 이야기해야 되지? 얼마나 피곤한 일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행위는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어졌고, 또 누가 영향을 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은 뭐 믿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구나. 율법이 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을 때 뭐 무소부터 피하나 더러부터 피했지 라고 했지만, 그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의 원인을 두려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다. 이러한 행동의 원인이 두려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공포가 아니라 이 할례자들의 비난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이 음식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알지 못한 채로 왜 이렇게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을 먹느냐? 라는 그 비난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두려움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민족적 우월감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민족적 우월감이 한몫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우월감은 아주 뿌리 깊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들은 항상 이 우월감, 이방인에 대한 이 우월감 때문에 그들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우월감은 또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방인 신자들을 여전히 민족적으로 열등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식사 자리에서 피한 이것은 어떤 예의와 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더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따라 정중앙으로 걷고 있지 않다. 길을 걷는데 복음을 따라서 정중앙으로 딱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갈지자를 그리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따른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성취되었으며 여전히 우리는 죄 많고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께 완벽하게 용납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성취되었으며 우리는 여전히 죄 많고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께 완벽하게 용납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음의 의미를 되짚어야 되고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을 통해 행동을 재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바르게 또 순서를 갖추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성취되었다. 여전히 우리는 죄 많고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용납되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죽은 자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인간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킨 자로 간주되어 하나님께 용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 많고 허물투성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이 의미에 하나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그냥 쉽고 편안한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성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 많고 허물투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용납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전제들과 과격하게 맞서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의 전제들을 여럿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미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재정렬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에게 체득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방인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의 뼛속 깊이 배어있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앞에 어떠한 차별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식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정결법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의 진리였습니다만 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그 습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종교심이라고 말했던 그런 종교성들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주의도 또한 율법주의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무언가를 더 추가하는 태도, 바로 이 태도를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구원이 마치 무언가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구원인 것처럼 여겨가지고 그 구원을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답고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더 추가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를 때로는 교만에 빠뜨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율법주의는 배제와 갈등을 가져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 선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사회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분파주의라는 거예요. 분파주의.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차별성을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세우는 차별성들이 보면 짜다라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더 차별성을 내세웁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크지? 뭐가 좋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참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단은 장자교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자교회입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장자교단이라고 하고 뭘 근거로 장자교회라고 하는지. 역사가 오래되었다? 덩치가 크다? 교인이 많다? 재정이 빵빵하다? 뭘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어릴 때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왔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죠. 세상적인 구분으로 해서 많은 차별과 구별이 있어요. 그런 차별과 구별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분파주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항상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불편함과 불쾌함이에요. 한번 볼까요?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그 어떤 차별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교회 밖에 살 때에 경멸했던 어떤 계층이 있고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걸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 심지어는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노동자들은, 이 노동자 계층들은 어떻습니까? 문화적으로 세련된 그런 부르주아들을 보면, 그런 부유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뭔가 질투가 나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와 반대되는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불편해합니다. 무언가 좀 꺼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재주 없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저런 것도 못하나 이런 것도 못하나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인싸들은 어때요? 아싸들을 보면은 좀 뭔가 불편합니다. 재수 없죠. 인싸는 아싸를 보고 불편해하고 아싸는 인싸를 보고 재수 없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체면이 있고 그죠?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불편한 감정에 아주 점잖은 척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옆에 공손히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 먹지는 않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들과 어울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어떤 물건과 가정과 삶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는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어떤 공식 석상에서 일일 뿐이지 또 다른 사적인 영역 속에서는 그들과 철저히 거리와 간격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자기의 존재성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그 누구라도 한결같이 부정하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되어진다,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고집하는 어떤 형식과 어떤 습관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 안에 온갖 분열을 가져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베드로의 달라진 식사 태도를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본 입장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고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그가 유대인인 것이나 그리고 그가 율법을 지킨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 자가 도대체 어떻게 민족과 율법을 내세워서 의로운 척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보수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들의 앞에서 의로운 척을 하려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저질렀던 영적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실수의 뿌리,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적 우월주의의 뿌리가 바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저항이다. 민족적 우월주의는 무엇입니까?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너희보다 더 우월하다, 우리가 너희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 발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까먹고 은혜로 받은 구원의 관점을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관점으로 타인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한 결과로서 이런 일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세한 집단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우세할 뿐만 아니라 또는 다수를 점할 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어떤 문화, 어떤 생각들이 있다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또 반응하느냐 하면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나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당신보다는 내가 더 낫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에게 무시를 당하지만 당신들처럼 억압자는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 당하는 그 무시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폭력적으로 반응하고 있진 않잖아. 당신들처럼 누구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지 않잖아. 라는 식으로 자기의 도덕적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접근하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당신은 지금 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고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외식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베드로여, 당신은 지금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잊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싶어 하느냐? 베드로의 위선적인 그러한 행위보다도 그 밑에 깔려있는 동기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 동기에 지금 바울은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방식이 이 기독교적인 책망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과 사랑을 보라고 권유하고 그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불어넣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교정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들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격적으로 만져 주어야만 합니다. 어떤 잘못을 경고하고자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드러내어 그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부여할 때 우리의 비판이 그에게 있어서 아프고 그에게 있어서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느끼며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교정하는 이런 방식, 중간에 복음이 빠져 있고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에 근거해서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바르게 교정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대부분 다 무엇냐?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위선적 태도는 두려움으로 인한 것입니다. 범죄의 원인이 두려움에 있는 자들은 두렵더라도, 범죄의 원인이 두려움에 있는 자들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혹시라도 왕따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 친구의 잘못이, 그 친구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그 무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꼭 이것이 뭐 친구 관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이 어떤 잘못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할 때 내가 이 집단 속에서 배척당하고 왕따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두렵더라도 바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용기를 얻어야만 하며, 또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했던 이 복음에 어긋나는 위선적인 태도는 그의 비겁함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죠? 베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정에 칭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야만 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신 이것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여겨서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바울이 베드로를 지적할 때, 베드로, 당신의 이런 위선적 태도는 우리가 한 약속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라고만 했다 한다면 이 베드로의 비겁함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채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잘못은 반복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시켜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여, 당신이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근거한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한 잘못을 지적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반으로 서로를 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반으로 서로를 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당신도 또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지 않지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당신도 수고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고하지 못하는 당신은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며 나보다 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한다는 것이에요.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신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요 단순한 의무만 있다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의무와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우리가 고면한다면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에 맞게 그 은혜를 기뻐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에 일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율법주의는 도리와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은혜답게 드러내어야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린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로 지금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조금 나았던 존재 아니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좀 나한테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은 치지 않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나마 조금 낫지 않아? 이러한 무한의 자기 긍정 또는 이러한 자기의 어떤 의의를 자랑하는 내세우는 그것이 깔려 있고 그 위에다가 그래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금상첨화지. 원래 나도 괜찮은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더 좋겠어.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은 이런 인식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다고, 내가 그럴듯하다고 나를 아무리 포장하고 긍정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엉망인지를,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얼마나 탐욕에 쩔어 있는지를,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독선적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거 있습니까? 아무리 포장하고 그럴듯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알고 보면 엉망진창 진짜 개판 5분전 아닙니까? 그러한 삶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을 반복해서 그대로 살아라 한다면 아무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움과 죄와 참혹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이 정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은혜가 은혜로서 우리에게 인식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일상의 은혜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부어지는 수많은 은혜도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도무지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기대도 없는 비참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소리문답 제1문답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나의 인생이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없는 이 종교적인 의무감만 있고 무한한 자기 긍정만 있다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것은 또 다른 의무로서 또 다른 멍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내 마음속에 심어서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로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로 이것이 뭐냐? 복음에 일치하는 삶이에요. 복음 가운데 똑바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잠시 방심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자유와 율법 사이를, 자유주의와 율법주의 사이를 갈짓자로, 마치 술 취한 사람인 것처럼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여라도 나와 비슷하지 않아서 함께 먹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런 태도 뒤에 있는 그 독사와 같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자기 우월감과 자기 의를 발견하여 우리는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죄책감이 아닌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바로잡고 동기를 부여하고 훈계하여 잘못을 교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은혜를 위하여, 또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혹시 내가 배척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르게 세워가고 바르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이 복음에 일치하는 삶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 하여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값진 것인지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에 지배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이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 우월감과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 비슷하지 않다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지 않는 그런 자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월감과 자기 의를 발견하여서 죽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지체들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돌보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복음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순한 율법주의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믿고 복음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음 앞에서 바르게 잡아지길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깊숙이 박혀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박혀져 있는 종교적 습성과 또 종교적인 생각들과 종교적인 자기의를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시고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